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제7장.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라.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꾸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안녕하세요, 근숙가족 여러분. 오늘 매일 말씀을 전할 리무공화 전도사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보실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7장 20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이 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아론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 그리고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영원한 우리의 근대 제사장 대신 예수님을 비교하며 저희가 보고 있는데요.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론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과 우리 예수님이 제사장 되신 것에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오늘 밝히고 있는데요. 바로 그것이 맹세라고 밝히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실 때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이 구원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가 회복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아멘입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20절, 21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고 말씀을 본격적으로 나누겠습니다. 20절입니다.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아멘. 레위 자손은 어떻게 제사장 직분을 받습니까? 혈통을 따라 그 족보를 따라 아론의 자손들이 제사장직을 이어받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대제사장이 되셨다라고 오늘 말씀이 밝히고 있습니까? 분명한 약속을 따라 이 맹세를 근거로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셨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다시 쉽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의 맹세, 그 맹세를 보증하는 그 보증의 역할로 이 제사장직을 맡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이 말씀들을 보면 아론의 제사장들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 자신의 죽음의 문제를 피할 수 없지만 우리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는 분임을 강조하고 있죠. 이 아론의 제사장들은 뭐 훌륭한 제사장들도 많이 있었지만 그들의 훌륭함이 아무리 대단한 훌륭함, 대단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한계가 있죠. 왜냐하면 끝이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피할 수 없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한계가 없으시고 변치 않으실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다시 한번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밝히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그 어떠한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우리가 대단하게 여기고 우리가 우러러 보는 그 어떤 것보다 우월하시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우리에게 또한 그 히브리 기자가 그 유대 히브리인들에게 밝히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도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27절을 보시면 인간의 제사장은 아론의 그 반차를 따는 제사장들은 본인도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하기 때문에 먼저 자기의 죄 문제를 위한 제사를 드리고 또 백성을 위한 제사를 드려야 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완전한 대속이 가능하다. 온전한 대속이 가능하다라고 이 말씀이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처럼 한계가 많은 인간이 이런 완전한 구원, 완전한 대속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것은 정말 엄청난 구원의 은혜, 엄청난 복된 소식이죠.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읽어 나갈 때에 이 대속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이 대속이 이 세상 어떤 것보다 그 귀한 것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이 완전한 구원, 완전한 대속이 유한하고 한계 있는 우리 가운데 허락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네, 이러한 유한한 우리가 무한한 그 구원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삶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담대하게 기쁨으로 또한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 28절을 읽고 좀 결론을 지어보겠습니다. 28절 제가 읽겠습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이 마무리되면서 다시 한번 이 맹세에 관련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맹세의 말씀, 이 아들을 통해 보증하심으로 하신 이 맹세의 말씀이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자신의 그 사랑을 이 아들을 통해 보증하심으로 구원이라는 결과물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 또한 이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또 묵상하다 보면 이 성경 안에서만 갇혀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만 왠지 유효한 것처럼 느낄 때가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 맹세는 오늘도 살아있고 오늘도 쉬지 않고 우리에게 또한 영원토록 계속 일하고 계심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지금도 살아서 이 약속을 이루어 가시고 이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바로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정말 감사하고 또 정말 놀랍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뭐라고 우리가 정말 무엇이간데 하나님이 지금 자신의 아들을 보증해 자신의 아들을 쉽게 말해 걸고 그 사랑을 맹세하며 그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며 그 사랑의 결과물로 구원을 허락해 주시는지 저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 같은 존재가 나 같은 존재가 뭐길래 하나님은 이토록 사랑하시는 걸까? 우리의 이성으로는 잘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아갈 때마다 이것이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진리로 믿어지도록 우리 안에서 일해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은 오늘도 우리를 향해 있습니다. 그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살리고 계시고 지금도 그 사랑이 필요한 한 영혼을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 한번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이 세상에 지금 너무 많은 인구가 살고 있고 또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러셨나? 만약에 나 혼자만 이 세상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증하여 그 사랑의 맹세를 하셨을까? 라는 생각 한번 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나 하나만 이 세상에 있었어도 그러셨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았는데 그 대답이 무슨 대답인지 너무 잘 아시죠? 하나님은 나 하나만 이 세상에 존재했다 하여도 그러셨을 것입니다. 그 메시지가 제 안에 묵상되어지니까 엄청난 감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 생각을 하니까 더 잘 이해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의 사이즈가 정말 어마어마하다
라고 알고는 있는데 오늘 다시 한번 제 안에서 이렇게 오르는 것들이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어메이징하고 놀랍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사랑의 맹세, 그 사랑의 맹세의 결과물로 허락된 구원, 예수님의 보증,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지금도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이 구원을 이루어 가시면서 해주시는 중보, 이 모든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냥 그래, 감격, 너무 좋아, 막 사랑이 좋아, 이것도 너무 좋지만 우리가 반응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 그 일을 완성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그 십자가 사랑을 힘입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예수님이 죽으셨고 그것을 위해 대제사장의 역할을, 그 사명을 완수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하루 이 허락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리에서 나 혼자 끙끙대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에이 나 같은 사람이 뭐라고 포기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사랑을 힘입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는 하루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서 하나님의 눈길이 향한 그곳에 우리의 시선을 맞추고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을 또한 함께 바라보며 하나님이 원하신 그 합당한 삶,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맹세에 합당한 삶을 오늘 살아내는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구원받은 티가 나는 삶, 그 삶을 너무나도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이 있으시다라고 한다면 오늘 그 사랑을 감추지 말고 아낌없이 그 사랑이 필요한 자들에게, 여전히 그 사랑이 무엇인지 맛보지 못한 자들에게 그 사랑을 티내는 하루, 사랑을 전달하는 하루, 또한 그 사랑을 내 삶을 통해 풀어내는 하루 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증해 주시는지요. 하나님, 제가 무엇이간데 그 사랑의 맹세를 영원토록 이루어 가시는지요. 하나님, 그 사랑에 감격하는 제가 되고 싶습니다. 그 사랑을 들어도, 그 사랑을 노래해도, 그 사랑이 무엇인지 읽어도 제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서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에 감격하고 또 감격하고 또 감사하고, 그래서 그 사랑에 보답하는 삶, 그 사랑에 감사해서 그 사랑에 합당한 삶을 사는 저와 우리 큰숙 가족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겐 그런 은혜가 주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그 사랑을 확증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삶을 중보해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중보, 지금도 끊임없이 찾아내시는 그 사랑에 힘입어 오늘 하루 그렇게 반응하고 싶사오니 주님, 오늘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더 큰 사랑을 깨달아 하는 지혜와 진리가 풀어지는 그 지식의 영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시선을 맞추고 주님이 바라보는 곳을 함께 바라보며 그 사랑에 반응하는 하루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보증시켜 주셔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미 허락되어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하며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시 주님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